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비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심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선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4절이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랬죠. 크게는 넷. 그래서 전천년설. 전천년에서 두 가지 나눕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우리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목사님들이 많이 또 공부하고 책을 봐서 전파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다 그래요. 전이 뭐가 전이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후 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 천년 왕국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네 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너무 한쪽을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지금 제일 좀 이렇게 그건 좀 지금 그 근거가 좀 제일 미약하다라고 인정되죠.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두 가지가 제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다음 후천년설이다 그래서 뭐 이단이다, 뭐 역사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적 근거를 그들이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전천년설이라도 아무리 무천년설이라도 조금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려 딱 짜맞추기가 또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맞고 나면 다 틀렸다 하지 말고 우리는 제 입장은 무천년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거 생각했지만 제가 신학을 20대 초반에 했어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냥 신학적 쇼크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미 시작됐구나.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된다. 그걸 읽고서 영어로 된 건데 두껍지 않죠. 몇 번인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면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여기에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이지만 예수님 재림 후부터 완벽한 예수님의 주님의 다스림이고 지금은 사탄이 시험하는 거나 환난 박해를 주는 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받은 그것들이 허용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매우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믿고, 그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래도 주님이 다스린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했으니까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저 강조하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맨날 지도록, 쓰러지도록, 패배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상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후에야 승리하고 지금은 패배하는 단계입니까? 쓰러지는 단계예요? 실패한 단계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따라하면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시작.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부르심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육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뭐 정복하고 전쟁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거 싸워서 뺏으라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영적으로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못 누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림, 생명 안에서 왕노릇, 저는 더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믿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더 파워풀했지만 권세가 있었지만 또 고난, 박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양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최후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취해야 되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 다 붙잡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아멘. 로마서 5장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무천년설, 그러니까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천년설이 무조건 잘못됐다, 뭐 후천년설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그 장점을 취해서 누리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이 천년왕국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부터 시작한대, 전천년설. 그러면 좀 그 훗날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부터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죠? 이 요한계시로부터 결국 박해,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 포기한 사람은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죠. 인내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생명의 멸류관도 주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계시록 쭉 보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큰 상급을 준다 그랬고, 오늘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스리는데 우리는 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나는 무천년설이야, 난 전천년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난 전천년설하고 또 그 사람하고 또 갈라져, 의견이 틀려져, 그러지 말고 그러한 장점을 취하는 것. 만일 진짜 실제적으로 여기서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진 굉장한 사건이죠. 1000년 동안 실제적인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만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데서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나라가 아니라 휙 변해서 막 예수님이 다스리는 완벽한 나라, 지상에지만은 그런 나라가 된다면,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항상 중요한 건 반복해서 나오죠. 어쨌든 나는 당신은 뭡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무천년이에요? 전천년세예요? 후천년세예요? 물어보면 그냥 답 안 해주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장점을 제가 취해서 신앙생활에서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나누고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천년왕국을 한 학기 동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4, 50분 설교에 다 한다? 불가능해요. 또 시간 있을 때 또 말씀 나눌게요. 그러면 7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인의 의가 아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이제 1000년이 끝나서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옥이라는 개념도 틀리죠. 지옥이냐, 정말 딴 데, 또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옥이라 또 이거 해석 틀려요. 무슨 천년에 따라서. 8절 같이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실제 해설을 보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무적행은 밑빠진, 밑에가 없는, 그러니까 한없이 들어가는, 이건 바튼리스라고 그랬어요. 핏. 아주 한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구덩이에서 풀려나오게 된다. 이 무적행은 악한 자들이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으로 마귀나 사탄 등의 악한 세력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이다. 요한의 환상에서 한 천사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여 황충이 무적행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었다. 또한 이 무적행은 짐승의 거주지이다. 1절에서 3절에서 천사는 사탄을 결박하여 20장 1절 3절 이 무적행에 던지고 무적행에 잠가버렸다. 하나님이 사탄을 벌하시는 단계는 첫째, 1단계는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서 내어 쫓기는 단계, 12장 9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을 무정행에 잡아 가둬버리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탄을 다시 꺼냈다가 얼마 정도 활용하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아예 불못에 던지는 세 단계가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운명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으나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에 무적용에 갇혔다, 혹은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뭘까요? 저기 딴데 이렇게 우리나라 무슨 감옥같이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한된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둬두었다,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 사탄과 그 절개들 지금 여기도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센 그 영들 사탄하고 대항해서,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같으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에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있나?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는 사탄의 영향, 사탄의 권세가 많이 제한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제자들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나가라 그럼 나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받은 거죠. 자, 여기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복음에 관하여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선택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미혹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거기는 타치 못하도록 주님이 정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사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거짓말 많잖아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 자체 거짓말. 우리 전 세계 대통령들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전에 높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냥 뻔히 드러날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거짓말. 정부 발표도 그냥 발표해야 될 거 안 한다든지, 정부 어떤 비판 받을까봐 조금 왜곡해서 이렇게 해서 발표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 다른 나라 중국, 러시아는 더 그렇고 조작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상계에 또 종교계, 신앙계에 거짓말이 많죠. 결국 이단들은 신천지라도 제가 볼 때는 악한 영의 영향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 거짓 해석을 하게 해서 신천지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거 신천지 설득당하면 거기서 잘못된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르쳐준 그러한 해석을 자꾸 배우면 어떨까요?
마귀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인가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을 받는 거고 또 귀신의 가르침이고 결국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부터는 저는 오랫동안 누구를 비판하는 설교를 거의 안 해요. 통일교 아니면 안 했어요. 신천지 아니고. 근데 부분적으로 또는 어떤 정치계나 신앙계나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렇죠. 수십 년 전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작아 많은 것처럼 이 신앙계, 심지어 신학계, 잘못된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신학을 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3, 40년 전에 저걸 또 박사라는 사람이 저걸 가르쳐내. 한때는 부글부글한 적도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 이런 사탄의 영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속임, 미혹. 마지막 때는 미혹 안 당해야 돼. 항상 바르게 믿어야 돼. 만약 미혹받은 거 귀신의 가르침 모르고 배웠겠죠?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 영에 씌우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거기 더 열심이고요.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그러고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밖에서 신천지 아예 대놓고도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구밀보 보니까 군목 거기에 무슨 정신교육 그런 뚫고 들어가서 군인들 그거 인터넷 무슨 하여튼 착한 일 하는 어떠한 뭘 만들어서 자꾸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한. 그 영에 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잠시 미혹받을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미혹해서 지옥으로 택한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지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와 뭐 한다고요?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사람 자기들 편 미혹 받아서 그 편에 쓸 사람들을 모아서 싸운대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 혹은 참 진리에 속한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 곡과 마곡하면 또 해석을 좀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대적들이 북방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렇지만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다. 구약에서 곡과 마곡은 회복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한다. 에스겔 38장 2장 6절. 그래서 그런데 곡과 마곡하면 뭐라고요? 곡은 어디라고요? 러시아, 마곡, 어디, 이란, 이렇게 해서 그 근방의 북쪽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다음은 어디냐? 폴란드라는 말도 있고 다음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또 요 예언에 의해서 유튜브 보면 나오죠. 타이틀만 저도 봤는데 이 곡을 러시아로 해간 에스겔 38장 2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에게 그 얼굴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피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그대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근데 이렇게 이 구절이 지금 러시아 뭐 이런 나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8절에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나 근방 북방 민족이 아니라, 근데 여기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땅의 사망 백성, 곧 컴마 혹은 곧은 뭐예요? 동격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만 보면 곡 마곡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아예 이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이 돼요. 곧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지지난주인가 했죠. 예. 구약만 가지고 토라 너무 열심히 해서 구약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좀 오류 잘못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곡마곡을 문자로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신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요? 컴마, 동격,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에스겔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언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쳐들어왔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꼭 이스라엘만 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곡과 마곡을 땅의 사방백성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취해야 돼요?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에 보면 또 이 러시아가 뭐 어떻게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고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어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그러나 요한계시 20장 8절에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는 북방 민족이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탄의 미혹이 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때 그 이스라엘에는 곡과 마곡이 쳐들어간다는 예언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짐승에 있는 표 안 받은 사람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이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을 유혹하고 속여서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탄이 야 이것들아 막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지. 천년왕국 이후에 수많은 땅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그 뜻에 대적하는 전쟁을 하게 한다. 어떤 애는 곡을 러시아, 메색 두발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메색 두발은 동아나토리아, 현재 터키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현재의 도시 이름들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변화가 없었지만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넓혀졌다가 없어졌다가 몇백 년 간 나라가 로마 이런 나라 뺏기에는 없어요. 다 없어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좁혔다 막 짬뽕이야. 응? 근데 그때 3000년 전 에스겔 그때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그 나라다. 그 나라들이 쭉 이어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좁았다가 없어졌다가 되게 다 없어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러시아가 응?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그 주장하는 것도 옛날에 다시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거 옛날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땅이 우리지. 지금 이 영토 문제가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동북아 공정에서 다 한때 이렇게 넓어졌던 중국은 다 자기네 나라래. 언젠가 침략할 때 우리나라 대만도 하나된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 땅이었다. 그러나 사실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막 싸우다가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지면서 그로 도망간 거잖아요. 피신한 건데 그때는 다 중국 땅이기 때문에 침략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한때는 평양 정도 위는 또 중국이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건 다 자기네 땅이 되는 거예요. 광개토왕도 중국 사람이라 그러고 다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젠가 전쟁이 쳐들어올 때 그걸 근거로 하려고. 이 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여튼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뭐 쿠릴 그 섬들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세니까 일본이 좀 말 못하는 거지만 굉장히 민감하고요. 하여튼 그 욕심, 중국도 이런 바다에 암초나 조금 보이면 또 어떨 때는 암초가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어떨 때는 조금 나오면 그거를 다 막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우리 땅이다. 그리고 그 바다 주변 전부 우리 바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은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는 땅 한 치도 1cm도 안 지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내놔라. 과거에 우리 땅이고 러시아 사람들 50% 이상 산다. 내놔라. 또 매 폴란드 침공하면서 옛날에 우리 러시아 땅이야, 우리 소비에트 연방일 때 우리 땅이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또 뭐 이유를 댈 거예요, 이유를 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강해지고 넓어지고 더 자원이 있으면 그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굉장한 자원이 있고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대고 그걸 삼키려고 그래.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거기 서유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서 강할 때 저렇게 모욕적으로 중국이 막 위협하고 뭐 경제 제재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특별히 군사 기술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폴란드 20조 이상 수출하고 또 딴 나라에서 막 또 이렇게 제한이 온다고 하는데 자꾸 발전하고 굉장한 무기가 굉장히 그들에게도 위협되는 무기가 자꾸 만들어내면 또 그걸 봐서라도 서로 침공 못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다행히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탁월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더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강한 사람은 그저 만만하니까 찝쩍거리는 거지 세면 그냥 서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현재 도시들의 이름과 연관이 관련이 없다. 이들 이름은 유대에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세력들이었다. 어떤 책 보니까 로스는 로스케, 러시아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원이나 발음에 따라 오늘날 러시아로 언급되기도 하나, 메델과 두벨은 우두머리, 왕자의 의미다. 이들은 북방에서 온 특별한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여러 나라, 곧 온 사망에서 대항해오는 셀 수 없는 많은 군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뭐 택한 백성 이렇게 표방하고 주장하니까 또 그러한 이스람권이나 다른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합쳐서 이와 같이 공격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여기 대한민국 내에서도 믿는 자들이 언론이나 무슨 어떤 파나 정치적으로나 공격을 해오는 이러한 공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공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포위했어요. 포위. 곡과 마곡은 곧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해. 진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진영을 의미한다.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곧 성도들 전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가 믿는 나라를 공격한다. 이 가능성보다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섞여 사는 이 나라 안에서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같은 체제 안에서 그러한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리적인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면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런데 사탄이 불신자의 세력 전체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 사상가, 문학가, 음악가, 교사, 군인, 종교인, 언론인들을 미혹하여 신자들 전체와 전쟁, 싸움을 하게 된다. 그 언론, 그게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처음에 교회를 깠어요. 굉장히 깠죠? 코로나. 그러나 실상은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코로나 그 감염 진원이 거의 낮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나 한 건 있으면 부각시켜서 막 어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집회하냐고 예배하냐고 밥 먹느냐고 그랬다. 뭐 굉장히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나 전체 통계를 보면 더 낮아요. 공격이죠. 언론을 통한 공격. 그러면 그 지자체에 또 벌금 또 때립니다. 경고하고. 뭐 또 우리나라 또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 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어기면 뭐 처벌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최근에 2번 정도 그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승소했다더라고요.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까지인 것이 대법원까지 또 서울시가 그게 옳다고 해서 대법원 가야 판결이 난다 그래요. 아직 가고 소송 중이에요. 대법원에서 이기면 어떨까요? 코로나 같은 거 와도 예배 금지 그런 건 못 하겠죠. 근데 대법원에서 그 서울시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쭉 하면 이제 금지하면 또 찍소리 못하고 금지해야 돼. 그러니까 법조인 그 판사가 삐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 무슨 예배냐? 큰 처벌을 내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할람할 수 있고 정치인도 할 수 있고 경제인도 할 수 있고 사상, 문학에서 하나님 없다, 비꼬는 그냥 그런 문학도 많아요. 음악 뭐 듣지는 않지만 뭐 옛날에 무슨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그 뭐 헤비메탈 음악이라든지 또 이게 우울한 사람들 뭐 뉴에이지 음악 막 하면서 꼭 음산한 분위기 죽음을 예찬하는 그러한 음악을 자꾸 듣게 하더라고. 군인들, 종교인들, 언론인들이 미혹할 신자들 전체와 영적 전쟁을 하는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대요. 그를 태워버림으로
태워버린대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구약의 엘리야 때는 불이 내려왔죠. 응? 근데 이것도 구약적 표현. 그때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만 불 내리게 했죠. 근데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렸다 그랬는데, 또 여기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데, 실제적인 불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 사상가, 문학가, 음악가한테 불이 내릴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 그것보다는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판에 지기 시작, 우리가 이기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 벌금이란다는,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불이 내렸다는 것은 꼭 진짜 불이 내린다는 것보다는 하나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 의미를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도 불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찬송가 450장 4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옛날에 많이 불렀죠. 불같은 시험이래.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불이 납니까? 예?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불이 떨어져요? 그냥 표현이죠. 불같은 시험이에요.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더할 10절 다시. 괴로움을 받으리라. 더하리란 말이 없네. 더하리란 말이 없어요. 빼야 되겠네. 세 군데나 틀렸네.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나 그 짐승과 거짓 선자 곧 마귀 사탄의 삼위일체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근데 반전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꼭 실제 불은 아니라도 뭔가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을 그들이 받겠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자, 밑에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자 곧 사탄 삼위일체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집행이며 악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이다. 이 불못의 형상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지옥, 게헤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탄은 우레모디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부여받은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이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반기독교 사상을 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로 이끌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이끄는 거짓 선자들이다. 그들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괴로움을 밤낮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12절 시작. 자, 크고 흰 보좌는 옛날 번역엔 백보좌라 그랬죠. 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여러분이 지방법원 가면 조그매요. 그런 대법원 가면 크듯이 하나님의 크심, 위엄, 그 희다는 것은 거룩, 흰 의미합니다. 백보자 흰색은 순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죄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는 깨끗한 털 같고 불꽃 보좌에 자동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 그 앞에 피하여 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아 그것에 잊지 못한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타락한 첫 창조의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해방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은 자 인류 전체입니다. 하나님 대적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책들, 그 책들인데 뭐예요?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죠. 두 가지 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는데 그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다니엘 7장 20절을 반영하고 있다. 계시록 2장 23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한 그 행신대로 보응하나니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는 너희가 아버지를 본지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책들, 다른 말은 뭘까? 다른 표현으로 행위록이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내 백성을 차라리 저주하지 마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지면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기뻐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죠.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옛날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끝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다면 그거 흰 보좌 앞에 모여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가지 않고 딴 데 가서 심판을 받는 건 행위 상급 심판이겠죠. 13절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그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는 난 몰랐어요. 자 바다는 악의 영역, 죽음과 음부와 병행구제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다, 찰랑찰랑 바다만은 아니에요. 음부는 하데스, 히브리어의 세월, 또 수월이라고 막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신약적 번역이에요. 이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무덤과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사람들이 음부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망, 전쟁, 기근, 역병 그리고 야생 짐승 등의 자상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영역에서도 권세를 행하시어 심판받기 위해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준. 뭐 어떻게 죽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영혼이 어디 박혀 있든지 간에 다 와라.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마귀가 꼭 잡고 있고 이건 내 거야 내 거 붙잡을 수가 없어. 다 내놔라. 희고 큰 보좌 앞에 모여 집합. 다 집합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 그 사망과 불못도 심판받는데요. 이들이 그래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음부 또 이제 완전히 심판 끝. 근데 사망과 음부를 의인하여 표현했습니다. 불못은 게헤나, 지옥을 의미하는 게헤나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게헤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흰놈에서 비롯됐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남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이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늘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몰래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간을 자기 자녀를 막 희생담을 드렸죠. 그런 태운 곳이기도 해요. 막 불타는 곳, 항상 불타 있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같이. 예레미야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과 심판이 연결돼서 흰놈은 영혼이 그런 거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
그렇듯이 하나님이 심판할 것도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개흰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개흰놈은 같은 의미를 지닌 불못, 개흰놈이나 불못,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최후 패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불못에 던진대요. 음부는 호하데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덤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또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게헨나, 음부, 여러 가지 좀 복잡하죠. 이해 안 되는데 언젠가 지금 오늘 했고요. 언젠가 또 한번 정리할게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건 먼저 영적이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 다른 천사는 영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육적인 사망이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하늘의 도성에서 영원히 영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 영적 고통과 또 육적인 고통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 이런 것들은 어디라고? 불못 던져지는 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탄은 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안 뜨거워. 그러니까 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은, 심판은 영적으로 막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고통을 받는, 우리 마음이 고통받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런 고통을 받고요. 우리 사람 같은 영혼들은 부활해서 영육 간에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악인의 최후 상태는, 악인은 그들에게 할당된 장소인 불못에 거하게 된다. 둘째, 악인은 최후에 자신들의 존재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거기는 구더기 더 죽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태워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태워서 없어지듯이.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태워서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러한 불못에는 우리 영혼은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계속 받는다. 여기 계속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도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아지가. 감정, 생각, 사람하고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우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태워서 없어질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태워서 없어지지 않고, 영복을 받든지, 영벌을 받든지 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 10,000명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주장해서 무리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옥에 가게 할 리가 있느냐? 잠시 징계했다가 또 이렇게 다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 이렇게 주장해서 무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정통 신앙대로 하나님은 천국에 갈 기회도 많이 다 제시했고, 또 많은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게 하지만,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벌도 영원히 누리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악인들은 자신이 범한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 구원받을 자의 최후 상태는 뭐라고요? 현재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갖는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부분적으로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이 천년왕국 다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나 고난도 동참하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해요. 첫째 부활은 뭘까요? 그것도 다 견해가 틀린데,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몸이 또 다 살아나서 결합돼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리고 영혼적으로 볼 때는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영혼적으로는 첫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고, 둘째 천국이라는 장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셋째 보상을 받게 되고. 악인의 죄는 최악이죠. 최고로 나쁘죠. 영원히 나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악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는 구원받을 사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어디에 속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믿지 않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믿지 않는 악인에 속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여튼 4시 5분 사이에 끝내려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나 이해 안 되네. 빨리 갔어. 무슨 이해로 빨리 갔죠? 자, 우리가 아까 찬송가 450장이랬네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에이프렛이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가지 된 세상이 이 수가 많아도 헛된 것뿐일세. 불과든지 영원한 겁내지 맙시다. 주의 영원을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이름을 참고하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마법을 받겠네. 살가지 바를 황음을 주의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인소서리하네. 아멘.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전체 목적 메시지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시험, 환난, 박해를 참고 주님 믿는 믿음, 주님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을 끝까지 지켜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이런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 악한 마귀와 그러니까 하수인들, 또 여기 있는 세상 정부나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형벌받고 우리는 그날 확 바뀌어서 영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 메시지, 그 맥락 중에 하나예요. 확 운명이 바뀔 것이다. 잘 참아라. 믿음 지켜라. 응? 밖에 시험
하다거나 아이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어떤 믿음을 버리는 힘들다고 믿음을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 노래 할까요? 그 환란 어디야 몇 장이야? 336장이네. 환난과 시험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잘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지네요. 요 찬양 하나 합니다. 이 곡을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그때도 40년 전도 넘죠. 흔한 노래를 잘 안 불렀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도 최전방 힘들었고요. 또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최전방에 중대장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찝혔다가 최전방에 나와서 왔는데 인사하고 가죠. 또 갔다 와서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고 왔을 때 또 인사해요. 잘 다녀왔다고. 근데 그 불교 그 중대장이 내가 그 군복 거기에다가 이 상당했다는 표시를 안 하고 왔다고 막 군대 말을 조인트 이제 네 아버지가 아닌데 그거 그 조인트감이 진짜 내가 이제 크리스천이거든 아니까 더 막 그러니까 인간의 그걸 해야 된 군대까지 와서 해야 되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주목을 받았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신학교를 1년 마치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 때, 특별히 조병 때 더 힘들었고요. 그때 그 옛날 70년대 말에는 각자 옷을 각자,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탁기가 있단 말도 있는데 각자 옷을 각자 빨고 매일 또 양말 매일은 또 매일 세수하고 그물에 빨아요. 양말 빨면서 불렀던 겨울에 찬물에 양말 빨면서 불렀고 혼자서 저기서 양말 빨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어려울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 너무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주님 더 가까이 가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잘 표현됐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전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넓게 배고자 갔습니다. 금에다 서원이 늘 전성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아바여도 생명길에 남이 의매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전성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여 일어나는 너를 쌓고 너무 많아서 짐질 때는 너로 늘 전성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죠? 핍박, 환난, 무슨 시험 받아도 우리 영혼은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도 내 영혼, 내 마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 내 바람은 이거 빨리 없어지는 것도 바라고 있지만 이 어려움, 밖에 시험 더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원합니다 하는 마음 조금만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야라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니는 이 시간
영성이 닮는 숨질 때 되고 주님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우리 이 앞에 부분 하지 말고 우리 소원은 뭐냐고요? 둘째 단만 네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